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처럼 보이는 것이 참으로 많다. 돈과 학벌과 명예와 기술과 수많은 종교와 예술과 철학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은 희미한 빛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깜깜하지도 않다. 하나님의 빛이 간접적으로 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붙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빛을 발견했을 때에 그제서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가짜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두 가지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큰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낮에는 실로암의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이렇게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실로암 물을 성전 제단에 막 붓는 그 장면을 보시고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좀 생뚱맞는 초대를 하셨습니다. 어떤 초대를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아무리 물이 많아도, 지금 아무리 물이 많아서 그 물로 막 성전 제단을 붓고 다 채워도 너희는 금세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초막절 지금 마지막 날 낮 행사 이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빛의 축제라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등불 축제, 빛의 축제라고 하는 행사가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행해졌던 행사였습니다. 밤이 되면 성전 마당에 높은 기둥 4개를 딱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다가 불을 지펴서 환하게 비추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높은 기둥에서 불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 불빛은 성전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불을 켜놓고 어떤 행사를 했냐면요, 빛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추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 같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춰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 즉 율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빛의 축제, 그리고 등불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결단을 했던 겁니다. 이제 닭이 울고 동이 트면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에스겔 8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경배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얼굴을 빛 대신 주님께로 향하나이다.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이 범한 영적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 밤행사, 즉 빛의 축제를 하였고, 그리고 그 빛의 축제는 다 끝나고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지금까지 기둥 위에 있는 불빛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축제를 했지만 그 불빛은 일시적인 빛이고 금방 꺼지고 마는 빛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참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증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증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 뭐죠? 증언은 증인이 자기가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언이죠. 다시 말해서 증언의 기능이 뭐냐 하면 바로 빛입니다. 다시, 증언의 기능이 뭐냐면 빛이에요. 왜? 증인은 그 증언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 빛을 비추는 것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자기가 본 것, 그것을 그대로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 증언을 통해서 어둠에 있던 사건, 미궁에 빠져있던 그 사건이 뭐를 비추는 거라고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 탔던 택시가 사람을 쳐서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택시 앞자리에 타고 있었던 목격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고 택시 기사는 고령의 할아버지여서 눈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택시가 6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택시 기사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람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동차 앞유리를 받고 자동차 뒤로 튕겨 나가 떨어졌고 그때 기사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죽었겠네. 그리고 경찰이 왔고 할아버지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중앙선으로부터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진실은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그 택시기사 할아버지가 서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택시 앞자리에 앉아서 그 상황을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나 그 재판을 하는 판사는 그 사건의 실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었지만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의 빛이 비춰지고 그 사건을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을 한다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어야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 너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바리새인은, 똑똑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증언의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라고 하는 말을 지금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어디, 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고 너희는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잖아요. 21절과 22절에서도 지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건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내가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조명하고 계시고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은 직접 천국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천국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천국에 대해서 본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잠시라도 살고 싶지 않은 땅인지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거하실 거처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천국의 증언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집이 있든 없든 인자가 머리가 둘 곳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비추는 그 천국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우리는 천국을 알고 천국을 상상할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또 말합니다. 율법에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거든요. 유대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니야, 나 혼자 천국에 대해서 증언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는 참이야. 그건 옳은 말이야. 왜냐하면 천국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그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일치되는 것이 없어도 그것은 맞는 말이고 그것은 옳은 말이고 그것은 참된 말이야, 진리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근거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왜 이래? 나도 유대인이잖아. 나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법적 효력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가 정 못 믿겠으면 내가 또 하나의 증거를 대주지. 그러면서 지금 18절에서 또 부연 설명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버지가 내 증언이 맞다고 지금 추가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알려주는 내 증언은, 천국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내 증언은 옳은 거고 맞는 거고 참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말합니다. 이건 거의 시비 거는 수준이죠. 이 정도 얘기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시비를 걸고 말을 합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 얼굴 좀 보자 이거예요. 네 아버지 어디 있는데? 누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가 보낸 나도 몰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너희가 어떻게 알겠니? 너희들은 지금 참 빛인 아버지가 보낸 참 빛인 나를 거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밤새 빛 축제를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빛이 없고 오히려 어둠만 가득할 뿐 결국 어둠에 죽게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육체로만 판단하면, 세상의 각도로만 판단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 진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만, 껍데기로만, 세상의 관점으로만, 세상적으로만, 세상의 각도로만 우리는 바라보면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진짜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분별할 수 없을 때,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각도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각도로 바라본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진위 여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면 항상 우리가 천국의 관점으로, 천국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람의 성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천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면 그 사람 진짜 성공한 거고, 천국에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은 실패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부자가 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면 그 사람 진짜 부자인 거고, 천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아파트가 많아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친 게 그렇게 많아도 그 사람은 가난뱅이에 불과한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내가 네가 얼마나 지금 가난한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진짜는 천국에서의 관점에서는 넌 진짜 부유한 자다, 부자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시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육체로만 살아가고, 육체로만 살아가니까 결국은 절망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절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절망하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원하던 집을 가져도 왜 절망합니까? 다 이루어도 왜 절망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각도로만, 세상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각도와 천국의 시선과 천국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육체로 판단하지 않고 천국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이분을 영접해야만,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천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비추시고 천국을 조명해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소망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명은 갈수록 환해지고 캄캄한 밤에도 지금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밝히는 예수님의 증언, 천국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하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도 성령의 생수는 이 가운데 뿌려지고 있고 말씀의 빛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 한 방울의 생수라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 한 줄기의 빛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줄기의 빛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의 빛을, 이 구원의 빛을 우리 이웃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어둠의 빛을 비추고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천국의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이 행축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한낮 반짝하고 꺼져버리는 그 비축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등불 축제 한번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천국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환하게 밝혀지고 비춰져야만 우리도 천국의 빛된 증인으로, 증언하며 빛을 비추는 증언자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그 한 줄기의 빛으로 나의 영혼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내 목마른 영혼을,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한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 빛된 증인으로, 증언하며 사랑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